2015년 3월 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입니다. 구약 892쪽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을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라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안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게 돼서 유감입니다. 이 조나네시 재판이 배심원들을 유죄 판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배심원 구성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뒷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만 형량에 대한 판결이 4월 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민재판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돼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특히 딸을 볼 수 없게 된 그 엄마의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착잡하죠. 항소를 할 것인가 지금 돕는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이루고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뉴스라면 아무래도 리포트 미국 대사의 테러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뉴스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요. 아마 미국 사람들은 정말 충격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란이나 벵가지 같은 회교 국가도 아니고 미국이 가장 동맹국이라고 굳게 믿었던 서울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백주 대낮에 자국의 대사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테러 당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을 텐데 국민들이 큰 충격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 그 벵가지에서 미국 대사관 습격을 받아가지고 대사와 직원들이 여러 명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그 리포트 대사는 가장 역대 젊은 대사로 한국 와서 누구보다 한국과 한국민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 당해서 더 안타깝고 좀 죄송한 마음이 거지없습니다. 신문의 일면 기사 전부 제목들이 하나같이 한미 동맹이 테러당했다 그렇게 기사 난 걸 봤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하는 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에 일던 반미 감정이 수그러들고 미국 대사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앞다고 있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미국 대사가 자기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걱정해주는 한국민들의 감사를 표시하고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린 걸 보고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북주의자 한 사람의 돌출 행동이 한국과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너무 컸던 사건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도 리포트 대사가 네이비실 출신이라 네이비실은 이 미국 부대 중에도 굉장히 힘든 군대인데 거기 출신이더군요. 그래서 아마 대범하고 침착하게 대처하고 자신을 위한 한국민을 사랑 또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시해서 앞으로 한미관계에 더 좋은 노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마 아직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결정해야 될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국이 아마 앞으로 당분간 큰 소리 내기 힘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돼서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관계가 좀 더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에 심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가? 맨몸도 그렇게 생각하죠. 왜 하필 나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탄식하고 괴로워하죠. 너무 괴로운 나머지 현실을 부정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고난은 나 자신에게만 오는 이상한 일도 아니고
나는 절대로 고난당해서는 안 된다. 나는 고난에서 예외라고 생각되는, 그 고난은 비정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고난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고난도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만 내 삶이 아니고 괴롭고 힘든 그것도 내 삶의 한 부분이란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떤 생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위대한 창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내 삶을 파멸의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고난 그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고난에 대한 자세는 사람마다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난 사건보다, 고난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희생양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되지 않고, 비참한 실패자가 되지 않고, 그 고난을 극복할 뿐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 같은 종교에서는 세계관이 윤회관이라 기독교랑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고난당한 건 전생의 업보다, 다 네 탓이다, 감수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고난이 유익일 수도 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점에서 다른 종교와 완전히 구분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해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정말 놀라운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 말씀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는데, 이때 전이란 기준은 고난당하기 전을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인생을 그렇 행했는데, 잘못 살았는데, 이제는이란 말은 고난당한 후에는 이 말이죠.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드디어 지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 거 상실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내게 유익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승리 고백 아니겠습니까?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하는 거죠. 자기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인생을 잘못 살다가 고난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바른 길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결국 고난이 자신에게 영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굉장히 유익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고난은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변화와 영향을 줍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치료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쓴 약과 같습니다. 약이 먹긴 쓰지만 우리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논리죠.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긴장하게 되고 또 그 고난 때문에 창조적인 삶을 이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해에서 영국 어부들이 청어를 잡아서 런던까지 수송하는데, 요즘이야 냉동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걱정했겠습니다만, 얼마 전만 해도 이거 어떻게 산채로 싱싱하게 운송할 것인가, 이게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이 청어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잡아다가 배에 가두면 바로 다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고기가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값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어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런던에 도착하면 청어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한 어부만은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런던까지 가져갔는데 싱싱한 채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 다른 어부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 비법이 뭐냐? 그때 그 어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청어 잡으면 통마다 청어 있는 통에다가 메기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다른 어부들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청어와 메기는 천적인데 그 메기가 청어 잡아먹지 않냐고.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죠. 그런데 메기가 먹어봐야 한두 마리면 배불러 더 못 먹습니다. 그 나머지 청어들이 메기를 무서워해가지고 안 잡아먹히려고 열심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다 보면 런던까지 갈 때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청어를 잡아먹는 메기가 없는 것보다 청어의 천적인 메기가 있는 것이 훨씬 청어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인 것처럼 고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그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고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건 맞지만 잘못된 우리 삶을 바로잡아주는 정말 중요한 치료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수술하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수술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걸 통해서 잘라내고 병든 몸을 치료함으로써 건강을 다시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다 병원 가기 싫어합니다. 어떤 애들은 흰 옷 입은 가운 입은 사람을 봐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렇다고 아이가 병들었는데 병원 가기 싫어한다고 어느 부모가 아이를 그냥 두겠습니까?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식을 때려서라도 병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할 겁니다. 아이에겐 고통이지만, 치료가 고통이고 병원 가는 고통이지만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걸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온갖 종류의 고난, 그게 육신의 병이든 인간관계 배신이든 여러분이 어떤 혼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실패했던 모든 종류의 고난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의 손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해석을 다시 하는 거죠. 병든 우리 영혼을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제가 여러 가지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대한 묵상에서 몇 가지 제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고난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살고 건강하고 근심 걱정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대고 그 결과 진정으로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도 알게 되고 예수님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더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삶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여러분이 고난당했다고 해서 함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은 가장 귀한 하나님 은혜의 수단 한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까? 두 번째, 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회개시키고 깨끗하게 하시려는, 정결케 하시려는 목적이 있더란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이 육체의 고난이 오니까 죄를 그치더란 거예요. 그리고 남은 생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이런 결단이 있더란 거예요. 이 고난이 죄를 회개하기는 동기가 됐다.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내 삶에 어려움도 없고 내 삶이 늘 평탄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복이 아니죠. 정말 파괴된 삶을 살 것이고 인생 비참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다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 그게 때로는 너무 축복입니다. 많은 경우에 고난이 죄를 억제하는 힘이 생기게 하니까.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서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보니까 고난은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지금도 늘 손에 책을 놓지 않고 늘 공부합니다만 내가 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좀
이것저것 책 읽다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배우기 힘든 게 내 자신이더라고. 알기 힘든 게 내 자신이더라고. 알아도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교만하더라고요. 사람 자기 모습을 진짜 깨닫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실패나 큰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얼마나 문제 많은 인간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한계를 알게 되고 자아가 무너지게 되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특히 고난을 당하면 자기를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다는 이 자체를 성경 용어로 겸손이라 합니다. 겸손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읽어내는 힘, 그게 겸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겸손이 힘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남들 앞에 뭐 기죽고 비굴한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를 정확히 읽어내는 힘,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읽어내더란 거예요. 고난 오기 전에 늘 남들 문제고 상황이 문제고 우리 부모 탓이고 뭐 교회 탓이고 국가 탓이고 그랬는데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고 깨달음이 있으니까 겸손한 자기 모습을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엄청난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을 강건하고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너무 평안하고 모든 게 평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신앙이 반드시 나태해지고 병이 들더라고요. 사람 그래요.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 아무래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면 신앙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끔씩 사기도 좀 당하고 몸에 병도 좀 들고 억울한 일 생기는 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끔 사기 당하시고 억울한 일 생기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전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 힘든 얼음을 마치 뱀이 비늘을 벗게 되지 탁 통과하고 나면 그때 그 나의 그 성숙함 아십니까? 신앙의 순수함 회복? 그건 고난을 안 통하고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내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 사실은 이 세상의 광야 학교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고난이라 학교를 통해서 인생이 뭔지 신학이 뭔지 그때 배운 거예요. 하나님 먼저도 그때 배우게 된 거, 인간이 먼저도 그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유익하구나 생각했어요. 이건 마치 경험 많은 목동들이 자기 양떼 안에다가 염소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뭐 한국엔 염소랑 팔레스타인 염소가 많이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성향도 많이 다릅니다만 양들은 풀을 잔뜩 뜯고 나면 원래 게을러 터졌지 않습니까? 양들이 눈은 어둡지 다리는 짧지 몸통이 퉁퉁하지. 그러니까 배만 보려면 습관이 누워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배는 지금 안에 소화도 안 되는 풀이 잔뜩 들은 데다가 밑에서 냉기가 올라오지 그러면 소위 말해 배탈이 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이 배탈이 나가지고 풀등에 엉켜버리면 죽는 겁니다. 양이. 계속 운동을 해 움직여야 이 풀이 소화될 텐데. 그래서 염소를 넣어두면 염소는 어디든지 가만히 있으면 받는 성질이 있어서 누워있는 양들 보면 가서 박는 겁니다. 누워있기만 가서 박아 염소가. 그러니까 그 양떼들이 누워서 좀 쉬고 싶은데 귀찮은데 이 염소 때문에 계속 일어나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도 모르게 소화가 돼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더란 거예요. 그 양떼 속에 염소를 넣어두는 것과 같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찮은 일이라 너 짜증나는 일이라.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영성이 깨어있고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이 유지되더란 거예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일 때문에 귀찮고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주로 속이 상하시고 지치고 있습니까? 만약 그 불편함과 고난들이 그 짜증나는 일들이 그 억울함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나의 유익했습니다라고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일꾼들을 쓰시기 위해서 일꾼으로 만드시기 전에 고난을 주십니다. 시련과 아픔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이긴 사람만이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많은 고난의 시간이 없었으면 절대로 제가 목사 됐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 계속 도망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한 25년, 30년 해보니까 목회 철학이라는 건 희미하게 보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더라, 목사는. 신학교 나와가지고 졸업장 딴다고 목사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그 많은 고난의 학교를, 과정을 통과하면서 목사로 다듬어져 가더라고요. 목사만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모든 게 평온할 때에만 누가 충성 못하겠습니까?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충성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일꾼 만드시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하세요. 하나님 누군가를 위대한 당신의 일꾼으로 삼았을 때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때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고난 앞에서 낙심만 하지 말고 용기 있게 담대한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셔가지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다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그래 살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익한 영적 교훈이 있지만 결국은 고난 당하는 개인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천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몇 년 전에 똑같은 날 신문에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전혀 다른 선택에서 운명이 달라져 버린 두 사람에 대한 기사가 함께 실렸습니다. 일부러 신문사에서 기획적으로 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의 기가 신문에 같이 보도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40대 남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안정된 직장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은행원이었고 한 사람은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였습니다. 모든 면이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신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은행원의 경우는 5년 전에 직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다 낫지 않아가지고 몸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은행에서 가문의 소문이 돕니다. 사람들 몇 명 자른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죠. 작년 한 해에 한국에서 이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 5만 명이 실직했답니다. 그 엄청난 숫자죠. 5만 명, 그 5만 개의 가정이 깨진 겁니다. 작년 한 해. 이분들 그래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몸도 아프고 가문의 소문이 있고 하니까 될 대로 되라 이래가지고 고객 돈을 수십억을 빼내가지고 지 돈처럼 막 써버렸습니다. 도박도 하고 막 마음대로 써버렸습니다. 공범횡령으로 잡혀가지고 감옥을 갔습니다. 자기 한 생에 쌓아왔던 모든 사회적 신분과 신뢰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가족들은 얼마나 또 상처를 받았겠어요. 한마디로 패가망신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분은 그 뒷얘기는 모르겠습니다. 감옥에서 병든 몸으로 돌아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였던 오홍영 집사님은 그 신문에는 집사를 안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직장암 3기 말을 선고받았는데 의사가 진단할 때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확률은 30%입니다. 그랬습니다. 생존 확률 30%. 항문을 봉합하고 인공 항문을 배에서 뚫어 만들고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받은 뒤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아시죠? 항암 치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심한 설사와 복통에다가 불에 댄 듯한 아픔에 통증을 느끼고 머리를 뭉텅이 다 빠져버리고 온몸을 격전을 치르느라 상처 투성이가 됐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교회에서 어느 날부터 우리가 네팔로 의료 봉사하러 갑니다. 의료 선교를 갑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자기가 거기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이때까지는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는데 영원히 기회가 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마음이 절박했습니다. 그동안 언제나 바쁘다고 한쪽으로 미뤄뒀던 일인데 이번에는 내가 꼭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다음 방사선 치료받는 날짜랑 겹쳐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빨리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그 몸도 약한 데다가 담당에서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원래 항암주사 원래 날짜보다 좀 일찍 나와달라고. 의사가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제가 그 항암치료 끝나서 네팔로 지금 의료봉사하러 의료선교하러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기가 막히게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통 항암주사 맞고 나면 4, 5일 동안 구토하느라 전혀 먹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항암주사 맞고 그 다음날 지금 네팔로 의료봉사 가겠다니까 담당의사 기가 막혀서 막 나무랍니다. 당신도 의사 아니냐고. 지식이 그렇게 없냐고. 어떻게 사람이 지금 대장암 거의 말기에 가까운 사람이 항암치료 끝나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그 네팔까지 얼마나 가는데 이틀 걸리는데 그거 가겠다는 거냐고. 가면 죽을 수도 있다 당신. 그래 말했어요. 근데 오은희 주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죽을 운명이라면 내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하고 죽겠습니다. 내 통증하면 내 진통제 맞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 항암 치료를 좀 빨리 당겨 해달라고. 하도 부탁해가지고 의사가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염려와 달리 항암주사 마치고 그 다음날 바로 네팔로 갔는데 통증이 오긴 했지만 잘 견뎌냈습니다. 진통제 가면서 500명을 치료했다고 그럽니다. 네팔에서. 그 뒤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의사까지 내가 이때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일 제대로 못 이래 가는 건 억울하다. 그래서 병원을 폐업하고 한국의 산간 지역에 외지에 의사 없는 곳 다 돌아다니면서 무료로 의술을 베푸는 일을 하고 또 시간 나면 틈틈이 외국에 나가서 인수를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신문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느냐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됐지만 암 발병의 의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려고 노력하면서 제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분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설계를 준비하면 다시 찾아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기적처럼 회복돼가지고 다시 서울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직 살아계신 생존 확률 30%인데 살아남아서 있더란 거예요. 똑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고난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밝아지고 영혼이 밝아지면 깨달음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깨달음이 오면 고난이 내게 축복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몸이 안 좋으신 분 여러분 계셔서 제가 내일부터 한 주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우리 기도할 거 많습니다. 그 환자들만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좀 하려고 합니다. 환자들 일부러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합하면 좀 오셔서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각성해서 노력할 때 고난을 물려가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고난이 닥쳐오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무조건 애만 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까? 근데 제 짧은 인생에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진짜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에 따라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잘 아는 바처럼 탕자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 유산 받아서 허랑방탕 다 써버렸지 않습니까?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 차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여물이라도 배를 채우려고 그랬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에 던져버렸습니다. 아주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된 거죠. 그제야 이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그게 부자인 줄 알고 제약인 줄 알았는데 이제 고난을 통해 보니까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참 자유였고 참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찢기고 더러진 몸 일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던 겁니다. 적어도 탕자에게는 고난당한 것이 무지무지 유익이었습니다. 가진 재산 다 잃고 친구들에게 배신당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여물도 먹지 못해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그 고통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선택한 건, 돌아가게 선택한 건 탕자의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그 고난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탕자 입장에서 보자면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잘못 살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가.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에 대한 자세 그만큼 중요해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압니다. 고통당하는 입장에서야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초청장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위로받으시고 힘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격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주와 징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고난당하는 모든 분들이 예전에는 자기 편한 거, 내 이익만 추구했던 삶을,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릇 행하였더라도 그 삶을 돌이켜서 드디어 이제는 내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힘쓰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바로 고난을 극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고난은 끝이 안 날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몰아붙일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교만과 어리석음을 벗어 던지게 될 때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결단이 있을 때 고난은 우리를 드디어 떠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디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과거의 고난 때문에 아주 영향을 받으시거나 또는 앞으로 어떤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하게 되시더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난을 통해서 좀 겸손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없이 큰 사랑을 배워가는 유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번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이제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고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고 손으로 만진바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이 여러분의 이런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 고난이야말로 도리어 변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며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또 우리 자녀들도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외치며 그 말씀을 쫓아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순간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조차 원망하며 살았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와 격려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도 외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외치면서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성숙하고 승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